지난 주일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뇌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큰 기대와 존경의 대상이었던 믿음이 있던 요시야 왕이 강대국들의 경쟁에 휘말려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신흥 강국 바벨로니아의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하박국은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악인이 잘되고 오인이 공통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원수 대적은 하나님께서 몽둥이와 채찍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두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세우신 것을 하박국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불의와 악이 너무 크고 그들은 배역하며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데 왜 잠잠히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마치 바다의 물고기처럼 낚시에 걸려 잡히고 그물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잡혀가는 것과 같이 끌려가고 죽임당함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하박국은 유다 민족의 파수꾼으로서 파수하는 망대에 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종은 시대의 파수꾼으로 망대에 서서 항상 깨어있고 나팔을 불고 경고하며 소리쳐야 합니다.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외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의성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 묵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를 기록하여라. 너는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려가는 자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는 첫째,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 둘째, 종말에 관한 것, 셋째, 결코 거짓이 아니며 넷째,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그것을 기다릴 것, 다섯째,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하지 않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교만하고 불의하더라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와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있음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넷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다섯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죄를 이길 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순종할 때 만능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급할 때 천사를 보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곱째, 여호와께서 앞서가면서 싸워주시고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덟째, 장차 올 큰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주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믿음입니까? 현재 저희는 큰 환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환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항상 자기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가 500장, 새 찬송가는 446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 음성 외에는 더 깊은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깊은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함이기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 새 찬송가는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일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항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며 항상 저희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무한 폐렴으로 인해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겨드리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과 사랑하는 종들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성도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순종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난 후 곧 3년이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하시므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다.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는데 오바댜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데려다 한 굴에 각각 50명씩 숨겨주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였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기를 땅에 있는 모든 샘들과 모든 시내로 가 보아라. 혹시 풀을 발견하면 우리가 말과 나귀를 살리고 가축을 더 이상 죽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두루다며 볼 땅을 서로 나누어 아합이 홀로 한쪽 길로 가고 오바댜도 홀로 다른 길로 갔다. 오바댜가 가는 도중에 엘리야가 그를 만나니 그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당신은 바로 내 주 엘리야가 아니십니까? 하므로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전하시오.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어 저를 죽게 하십니까?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께서 당신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않은 민족이나 왕국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여기 없습니다 라고 하면 왕국이나 민족에게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시오 라고 하시지만 제가 당신에게서 떠나가면 여호와의 영이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옮겨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아합에게 보고하더라도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제가 한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호와의 선지자들 중에 100명을 한 굴에 각각 50명씩 숨겨주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시오 라고 하시니 그러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 그에게 나를 보일 것이요 하였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보고하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였다. 그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짐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또 당신이 바알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는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읽은 성경은 바른 성경입니다. 바른 성경이 참 좋은 성경인데 바른 성경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또 13절에 가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남쪽에는 유다 나라가 있고요. 북쪽에는 이제 이스라엘인데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말하죠. 영적으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남유다는 참교회, 그리고 또 참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를 거쳐서 바로 오늘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아합이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데 열왕기상 오늘 12장 28절부터 33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죄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부터 읽어보시겠어요? 왕이 잠언을 받아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힘들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이 송아지를 섬기러 단까지 갔다. 그가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다. 여로보암이 유다에서 지내는 절기와 비슷한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하고 제단에 올라갔다. 이처럼 그가 베델에서 자기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자기가 정한 산당 제사장들을 세웠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세운 제단 위에 올라가 분향하였다. 네, 여로보암의 죄는 세 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남쪽 베델, 북쪽 단에 각각 하나씩 두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우는데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세 번째는 절기를 바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가 초막절인데 7월 15일부터 한 주간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비슷하게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변경시켰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킨 겁니다. 진리를 변경시킨 겁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라든지 역대기서를 읽어보시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여기다가 한 가지 죄를 더했습니다. 무슨 죄냐?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이 두 왕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귀한 종이죠. 대선지자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 오늘 18장 전인 17장 1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길르앗에 사는 사람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입에서 말이 없는 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아침마다 이슬이 아주 촉촉하게 이렇게 그 땅을 적시는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이슬이 어느 정도 그 비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슬이나 비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데요. 하나님의 징계. 아합 왕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가 첫째는 뭐냐? 비가 그치고 이슬이 그치는 것은 경제적인 환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뭄, 기근, 궁핍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영적 흑암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적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 세상 나라나 하나님에게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이 경제적인 면을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어린 사람들이나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곤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인 흑암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 흑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도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신다. 영적 흑암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난 후 곧 3년이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하시므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다. 네, 많은 날이 지나고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3년이 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이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그 아합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가서 만나라.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도망다녔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그리 시내가로 가라. 그리 시내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죠. 그리 시내가가 마른 다음에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저 북쪽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셔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집에서 사르밧 과부 또 그 집의 그 아들과 함께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신다녔죠. 또 19장에 가면 또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아합 때문에 고생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아합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려줄 거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 후에 그 다음에 권고하세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 봐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고해 주십니다. 아합을 가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비를 내려주겠다. 가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려고 가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3절 읽어보세요.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는데 오바댜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데려다 한 굴에 각각 50명씩 숨겨주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였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기를 땅에 있는 모든 샘들과 모든 시내로 가 보아라. 혹시 풀을 발견하면 우리가 말과 나귀를 살리고 가축을 더 이상 죽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두루 다녀 볼 땅을 서로 나누어 아합이 홀로 한쪽 길로 가고 오바댜도 홀로 다른 길로 갔다. 네, 여기 아합이 자기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바댜는 그 구약에 나오는 오바댜서의 그 오바댜가 아닙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주전 580년대 사람이고요.
여기 이 시대는 870년쯤 됩니다. 870년, 850년 주전. 그러니까 한 300년 차이가 나죠. 예,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이름은 같지만 오바댜 선지자는 아닙니다.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질적인 사람이고 또 정치도 잘 못하는 참이 북이스라엘로 봐서는 불행한 그런 통치자고 그런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였습니다. 이 왕궁에도 짐승에게 먹일 그런 양식이 없는 거예요. 오바댜를 불러다가 오바댜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한 굴에 각각 50명씩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험악한 시대를 살면서도 자기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그 종들, 이세벨이 그냥 그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아 많이 죽이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종들을 건져내가지고 100명을 건져서 굴에다가 50명씩 숨겨놓고 계속해서 빵과 물을 공급해 준 것입니다. 굉장한 거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께 남은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할 때 19장 1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왜 너만 남았다 그러느냐? 너 한 사람만 남은 게 아니다. 거기 몇 사람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놓을 것인데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자기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네, 하나님께서 7,000명 남겨뒀다. 7,000명. 너는 한 사람 남았다고, 너 한 사람 남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 아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이 7,000명 남아있다. 이북에도 지하에 하나님의 백성 남아있고 붙잡혀가지고 강제 노동하면서 석탄 캐면서 거기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7,000명 남겨뒀다. 너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만 기도하는 게 아니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기를 땅에 있는 모든 샘들과 모든 시내로 가보아라. 혹시 풀을 발견하면 우리가 말과 나귀를 살리고 가축을 더 이상 죽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물을 찾아다녔습니다. 왕궁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합과 이세벨 이 통치자 부부가 잘못하니까요, 백성들 전체가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이제 물을 찾아다니고 있었는데요, 7절에. 근데 거기서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주인에게 가가지고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방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어디에 있다고 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실 수 있다. 아합의 손에 죽지 않게 하시려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아합 왕이 저를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의 종들 100명을 숨겨가지고 각각 50명씩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종들을 살려주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왜 저를 이렇게 아합의 손에 죽게 만드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바댜가 가는 도중에 엘리야가 그를 만나니 그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당신은 바로 내 주 엘리야가 아니십니까 하므로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전하시오.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어 저를 죽게 하십니까?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께서 당신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않은 민족이나 왕국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여기 없습니다 라고 하면 왕국이나 민족에게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시오라고 하시지만 제가 당신에게 떠나가면 여호와의 영이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옮겨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아합에게 보고하더라도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네. 자기는 아합에게 가가지고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당신을 다른 데로 옮기실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지 않다. 가서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줘라. 내가 절대로 다른 데 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험악한 시대였습니다. 시대적으로.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 참 그 고난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이세벨이요. 이세벨이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그 시도나 엘발의 딸인데요. 그래서 이제 믿음 없는 여자와 결혼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 그래도 믿음 없는 아합인데 더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극도로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40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데려다가 이 우상을 아주 극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종들은 잡아 죽이는 겁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제가 한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호와의 선지자들 중에서 100명을 한 굴에 각각 50명씩 숨겨주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시오 라고 하시니 그러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 그에게 나를 보일 것이요 하였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보고하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였다. 그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또 당신이 바알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드디어 17절에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소리쳤습니다. 이건 반어법적인 거죠.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이렇게 어려워진 모든 책임이 다 엘리야 너한테 있는 거다. 아니, 통치자가 혹시 설령 백성이 잘못하더라도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줄 알고 그거를 통렬히 여기고 반성해야 될 텐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것을 좀 탄식하고 그것이 자기 책임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것이 이치인데 아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인격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는 이 괴롭게 한다는 단어는 혼란스럽게 만든다. 또 여러 가지 해를 끼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네가 바로 나라를 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여러 가지 나라에 해를 끼치는 그 장본인이 바로 엘리야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 너 때문에 이렇게 다 됐다는 거예요. 성경 그 욥기서 12장 24절 25절에 보면 어리석은 그 통치자가 나옵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욥기서 12장 24절입니다.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에게서 총명을 빼앗아 길이 없는 거친들에서 헤매게 하시고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게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에게서 총명을 빼앗아 가시고 결과 이 사람들이 길이 없는 거친들에서 헤매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제도 저런 제도를 만들고 건들고 변경시키고 하지만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백성들은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립니다. 캄캄해요. 소경이 따로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잠언 29장에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9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관리들은 모두 악해진다고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통치자가 거짓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이 아합처럼 이렇게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어떻게 빼앗습니까?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 포도원 빼앗으려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더 비참한 스토리가 있죠. 나봇만 죽인 게 아닙니다. 나봇의 그 식구들을 다 죽인 겁니다. 아합이. 그리고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거짓이죠. 그렇게 하면 그의 관리들,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도 모두 악해진다. 통치자가 악해지면요, 공무원들도 악해집니다. 같은 밥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에 그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가 아니고 바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당신 아합과 당신의 아내 이세벨, 당신 집안 식구들 뭐예요? 당신 주변에 있는 그 관료들, 고위 관료들, 어리석은 백성들, 어리석은 공무원들, 당신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다.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첫째는 뭔가요?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 하나님 명령 버린 것.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명령 버리고 성도들이 주의시키지 않고 12조 생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를 헌시작처럼 다 내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두 번째는 뭔가요? 바알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400명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죠.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그 거짓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또 아세라 여신,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그 850명을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도와줬을까요? 국가 재정으로 도와준 거예요. 국가 재정으로. 나라 재정으로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려주고, 그 사람들 자녀들도 다 먹여 살려주고, 대학 보내주고, 집도 주고, 다 보장해 준 겁니다. 나라 돈 가지고. 그건 누가 뒷받침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 뒷받침.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세금 내가지고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00명이죠.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850명 불러가지고 거기서 그 850명 다 처단하잖아요. 다 처단했습니다. 하나님 명령 버리고 우상 섬기면 어느 시대나 어느 백성이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열매다, 그 열매. 우리도 이참에 회개하고 또 이 중공 우한 폐렴 때문에 다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염치도 없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세계 사람들 다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고 어렵게 만들어 놓았으면서도 하여튼 이 사람은 다 거짓말.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거짓말에 속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공산당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합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가 첫째가 뭔가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단에다 두고 하나는 베델에다 두고 금송아지 섬기게 만든 죄.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든 거죠. 신앙을 다 타락시킨 겁니다. 두 번째가 뭔가요? 아무나 자기가 원하면 제사장 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아무나 제사장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목사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변경시킨 거, 진리를 변경시킨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경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1.1도 변하지 않아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함없습니다. 거기다가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죄를 더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죠. 저희가 먼저 회개하고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로 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가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경계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죄를 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저희도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저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우한 폐렴이 다 사라지도록 또 좋은 백신이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245장. 새 찬송가는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주가 친히 세웠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라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박심한 게 같으라 주의 자녀 아들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